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었건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죄악이 넘치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면서도 오로지 저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로 이곳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더욱더 날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또 우리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때이지만, 주님의 주신 그 사랑,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기에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이루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항상 교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정읍교회, 주님의 은혜로 세우셨건데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앞서 수고하심이 이끄시는 이상현 목사님에게 더 권능의 말씀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에 함께하고 있는 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모여야 하건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주님 건강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을 더욱 넓혀주시고, 또한 마음에 시험 받는 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허튼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있는 곳에서 날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이 시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 믿음의 가정들 각 개인에게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하박국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쯤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하신 것처럼 지도교회에서 왔습니다. 정읍교회는 너무 오고 싶었는데 처음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내장산 단풍 구경 온다고 한번 왔다가 살짝 요 옆으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읍교회가 어딘가
항상 어디 가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 앞으로 살짝 지나가면서 여기 있구나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무리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교회를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교회는 제가 2019년도 11월 26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참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였고, 또한 지금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그 영혼들이 거듭나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그어두셨고, 또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에 또 한계를 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나름 똑똑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더 지혜롭고 또 똑똑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이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16절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셔야 인간이 또 듣고 또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숨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손에 감추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감추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쉽게 구원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왜 구원을 잘 받지 못할까? 제가 구원받을 때, 물론 요즘은 그 청년들이 말하기를 예전에 내가 어땠다라고 얘기하면 라떼라고 얘기하는데, 나 때는 그때는 저는 90년 1월 15일 날 구원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3일간 말씀을 딱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간증했더니 어떤 자매님은 오전 시간부터 밤 시간까지 늦게까지 상담하고 하루 만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을 한 번 들어서 구원을 받기 힘들다, 2번을 듣고 3번을 듣고, 어떤 분은 단연간 말씀을 계속 집요하게 듣는 가운데 구원이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날이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세상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 들림 사건이라 하게 되면 그 이방인 중에 처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는 좀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상담해 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휴거라는 사건을 하나님이 늦출 것이다 했는데, 수많은 수억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시대에 삽니다. 참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시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권능이라는 것인데요. 이 감추인 권능,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 말씀과 능력, 이 말씀과 능력이 감춰져 있는데, 이 복음은 역시 감춰져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서 깨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춰진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숨기시는 하나님과 복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면 왜 이렇게 구원을 받기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쉽게 받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좀 택했습니다. 읽기 잘하는 말씀이 잠언 25장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잘 숨기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3장 4절에 그 광명이 햇빛 같고라고 했습니다. 또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손에 감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감췄다는 것은 귀하고 값진 것을 잘 숨겨두고 또 잘 감춰두는 것은 하나님도 그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귀한 보석은 아주 소중하게 잘 감춰두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나름대로 아주 소중한 그 금전, 그 종이돈을, 지폐를 여기저기 잘 감춰두는데 나중에는 그걸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토합니다. 내가 어디에 감춰뒀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다고 저한테 찾아보라면 반드시 장판 어디를 이렇게 열어보면, 들춰보면 거기에 딱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릇을 올려놓는 그 선반, 그 위에 그릇과 그릇을 포갠 그 가운데에 돈을 딱 숨겨놓는 거, 통장을 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잘 감춰두는 것이 맞죠. 이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잘 감춰둡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잘 감춰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값진 보화를 잘 감춰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감추기도 하지만 또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쉽게 열어주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아담은 자격을 상실했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감춰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갇히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근처도 가면 안 될 것이고 그것을 먹어서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등 돌리고 때로는 짓밟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노아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도 아담은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쭉 이어가 보면은 노아 시대 때에 달하게 되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 시대 때에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시대 때에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실제 아담의 살아있던 930년의 그 세월을 보면, 그러면 라멕의 아들이었던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라는 궁금증에 빠지게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다 믿었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 시대 때에 아담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다 멸망을 당했을까?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노아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공포스러웠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웠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둔 겁니다. 어떻게 막았냐면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화영금은 불을 붙은 하나님의 칼을 두어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걸 지키게 했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강연의 첫째 날 말씀을 듣잖아요. 창조에 대한 말씀과 인생에 대한 말씀과 사후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날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과 노아 홍수에 대한 것, 그리고 바벨탑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근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셋째 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이구나 하고 믿음이 생긴 그 순간 첫째 날, 둘째 날 믿어지지 않던 것이 전체가 다 믿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이 안 믿어졌지만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는 순간 그 앞전에 안 믿어진 것까지 같이 다 믿어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똑똑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어질 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 믿어졌을 때에 지옥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인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100% 믿어졌을 때에 100% 믿어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에 100% 믿어진 그 신앙생활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말씀이 일합니다 하면 내 생각을 거기에 꺾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일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꺾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완전한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지,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용서했다고 뭐 그렇겠지, 나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나 믿어. 근데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 주신 믿음은 성경에 거짓이 없이 단 1%, 0.1%의 거짓도 없이 성경이 전체가 다 마음에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보고 정말 간절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중간도 끝도 완벽하게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아담은 거기에서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길은 찾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려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너무 값지기 때문에. 아담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생명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았었습니다. 두 번째,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성을 쌓음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역시 창세기 3장을 펴셨기 때문에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겁니다.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자,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까? 그 표는 어떤 문양이었을까? 어떤 상징이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비춰보면 이 표를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든가 어디에 부착한다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에게 친했던 사람은 가인을 보고 원한을 가지고 원수를 갚아서 가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가인은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가인을 죽일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것은 가인이 살아남아서 기어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바로 표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결코 그 마음을 누르지 못했었어요. 결국 자기의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이 찔림을 받았죠. 그리고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 만났을 것이고 그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린 거라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네가 비록 네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노라가 바로 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재차 계속 기회를 주시는 이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징글맞다고 주님 오신다고 한 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오시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 거듭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듯 세상 사람에게도 아직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이 행태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는가? 가인은 16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가인이 뭘 했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거듭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은 성과 성벽이 있는 겁니다. 외곽의 성벽이. 하나님과 아주 등을 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또 자녀를 낳은지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 자녀조차들도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만 가인은 성을 쌓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멀어져 버렸던 겁니다. 회개로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자에게 감춰놓습니다. 또 세 번째,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 그 구원을 감춰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로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들보라는 것은 가옥에서 중요한, 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티라는 것은 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집의 거푸집에 있는 그 지푸라기를 티라고 봅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은 석가래라든가 기둥과 같은 그런 들보죠. 기둥이 없고 또 석가래가 없다면, 들보가 없다면 그 위에 지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의 눈 속에 그 들보가 있으면서 기둥이라든가 석가래가 네 눈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들보라고 얘기했을까? 들보.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데 잘못된 집을 세운 겁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엉뚱한 집을 세운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후회해야 될 것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의 교리, 자기 나름에 믿는 하나님을 더 눈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왜? 들보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지만 세상에 오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도 역시 영접지 않았다. 몰랐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마음속에 자기의 교리, 자기의 신앙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가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개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개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거리를 중요합니다. 그게 개에게 중요한 것이고, 돼지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돼지에게 중요한 것은 진주가 아닙니다. 근데 진주를 돼지에게 준들 돼지는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건 찢어 상할 거리였지. 예수님을 찢어 상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채찍을 120날 맞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하게 중요한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복음, 영원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값지고 진주보다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귀한 거지만 이 감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드러내신 경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있고,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아주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왜 보냈을까? 보통 생각이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예수님을 부르든가 고쳐달라고 좀 구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집으로 좀 오시라고 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또 친구 덫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도 남의 아래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수하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백부장이 이렇게 했을까?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대관식이라든가 황제의 어떤 행사를 봤을 때에 황제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백부장은 저 뒤에서 그냥 왕을 저 멀찍이에서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왕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뿐입니다. 아니면 저 멀리서 왕을 아련할 뿐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로마 황제보다도 더 뛰어난 왕 중 왕으로 본 겁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거듭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또 역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가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하십시오.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예, 내 딸을 참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믿음을 구했던 거거든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만 돌연 예수님이 완전 다른 모습을,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여자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귀신이 들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다 흉보고 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 여자의 딸이 저렇게 귀신이 들렸는 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 이사나 갈까라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낼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온갖 비난과 조롱을 사람들로부터 받았고 또 예수님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서 개라는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그 권능은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보석을 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귀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던 말씀이 하박국 3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이 복음의 권능을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감추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합당한 자에게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 얻게 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지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의 권한을 가진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걸 잘 살폈고 거듭나게 되었죠. 살핀다는 것은 원어로 하코르인데 하코르, 찾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진실을 바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목자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찾냐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감추인 권능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 있잖아요. 짐승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 속에 보석과 같은 감춰지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을 말씀을 전해서 살려내면 부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도록 찾지 않겠냐라는 것은 올 한 해의 첫 시작을 했을 때 동계수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받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안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혹시 찾아내셨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혹시 같이 앉아 있습니까? 혹시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달력이 한 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월이 다가고 올 한 해가 다가기까지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잃은 양을 찾았노라. 두 번째 찾은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먼저 결혼에 대한 약속을 맺고 1년 후에 정식 혼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랑 될 사람은 신부 될 사람에게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결혼한 그 당일날 10드라크마를 그대로 신랑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10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자, 여기에서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일단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잊어지고 있습니다. 간증을 잃어버린 시대에 간증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아빠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그럼 어르신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봅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내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둘째 아들 전도 안 하세요? 그건 구원받은 딸이 전도하면 되지 내가 꼭 해야 되냐고. 그 전도하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그거 냅둬야 된다고.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럼 어르신 간증해보세요. 간증을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데 간증을 못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뭐가 변화됐고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간증을 하지를 못합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간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메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메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 아니요, 죽는다. 메뚜기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죽죠. 자, 신앙생활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신, 믿을 신, 앙모한다는 따른다는 거죠. 추앙한다는 거죠.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신, 믿는 것 따로, 따르는 것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서 나의 모습, 말씀 들을 때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따르는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뭐 하고 싶으면 주님과 의논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직장 바꾸고 싶으면 직장 바꿔버리고, 직분하기 싫으면 목사님한테 말씀해서 난 내년에 구역장 안 한다고, 조장 안 한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꺾어버리고. 그럼 메뚜기를 세 부분으로 하는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죽는다처럼요, 신 떼고 떼고, 은 주님을 따르는 게 나를 앙모하고,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간증을 잃어버린 겁니다.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간증이 없잖아요. 간증이 없으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간증해 보시라고. 생활 간증해 보라고. 간증할 거 없는데요. 그럼 교제를 진행하면서 얘기합니다. 구역장님이. 간증할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보시라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할 얘기 없다고.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그거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모임에 갔을 때 간증이 살아있으면 억지로 힘들게 왔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그리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교제가 너무 애틋하고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간증을 잃어버린 그 모임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도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의 생활 구원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나를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를 전도할 거예요? 15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찾도록 찾아야 됩니다. 쓸며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약속이 뭐가 잃어버렸는지 간증을 회복해야 돼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간증은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나도 간증 좀 하자고 간증하다가 울컥울컥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 교제가 잘 됐으면 마치는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했는데 못 떠나요. 떠나기 싫어요. 또 앉아서 또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교제하고 밤샘 교제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노래방 가고 발바닥 떼베기도 이렇게 춤추러 다니고 어르신들은 도시에서 콜라텍 다닌다고 예전에 콜라 마시면서 다른 분 사귀러 다니고 그리고 술하고 담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제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의 문화가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간증. 교회 안의 문화가. 정말 그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꺾여진 부분이 있으면 그 간증을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간증을 잃어버리면 교제가 식상해요. 억지로 나오는 교제고 교제를 여러 차례 왔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잃고 있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간증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다면 나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나머지 9개도 등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첫 번째 등불을 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중고등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신방을 가는 일이 많았었어요. 한날은 이 아이가 참 말썽쟁이 아이였어요. 옆자리에 태우고 차를 타고 또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데 어떤 것이 한번 보여줄까 하고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깜깜한데 차가 옆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고 제 팔을 쳤고 불 좀 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켜줄까? 물론 속도를 제가 천천히 늦췄습니다. 켜줄까? 예, 켜주세요. 불을 켰습니다. 환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간증을 잃어버렸다. 내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가서 부딪히고 들어받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그냥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 이것이 골방 주님과 교제하는 1:1의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제에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님이 함께하는 그 교제는 교제를 위한 교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교제가 무엇이고 교제를 위한 교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교제가 제 첫 번째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위한 교제가 두 번째 교제가 형제자매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교제한다고 앉아있는 것은 그게 바로 가식이요. 제1의 상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기도하고 깊이 읽다가 또한 형제자매님의 깨달은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전에 초조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마음에 고민이 많고 분주하고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처럼 뒤죽박죽인 상태인데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간증을 듣다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 무조건 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거야. 근데 가는데 그때부터 잘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첫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이 없다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반드시 훈련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스탑. 왜냐하면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산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동료의 그것을 뺏어서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서로 안 뺏기려고 다투다 보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수영하는 그 오리발이 암석이 끼어가지고 발이 안 빠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황하지 말고 스탑. 멈춰야 되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액션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성격 굉장히 급하죠. 버스 오기 전에 서 있고 버스 내리기 전에 서 있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가래요? 문 닫고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 닫지 어떻게 문 닫고 들어가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탕을 주면 절대 녹여서 먹는 법이 없어요. 다 깨먹어요. 식당에 가면 뭐라 합니까? 빨리 주셔? 빨리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분노합니다. 너무 급한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좀 찬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요즘 최근에 내가 말씀이 안 들릴까?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 왜 간증을 잃어버렸을까? 간증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간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거듭나는 거고 전도를 해야 될 상황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찾으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건 뭐냐면 두 아들인데 집 나간 둘째 아들 막둥이를 잃어버렸는데,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꾸준하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공통적인 세 가지는 뭐냐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공통적인 세 가지는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상하면 전도가 안 돼요. 주님이 가장 주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주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나도 좀 교회 일에 좀 중심에 서고 싶은데, 제가 나무랬습니다. 누가 주인이냐고. 우리 예수님 외에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냐고. 우리 모두가 종이라고. 저도 제가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매사에 노심초사, 한 사람을 상담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생활 기도를 할지라도 제가 임의로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데, 감히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냐고, 주님 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는 거기서 정으로 돌을 다듬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서 거기서 다 다듬어서 가져와서 끼우기만 한 겁니다. 교회는 조용한 겁니다. 누가 주인이 돼서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같이 전도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감춰진 권능을, 그 보석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듯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왜 세례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을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인생은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외치? 외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도요, 회사에서 많은 직장의 동료들이 있지만 나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모든 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 하지만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외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뭐라고 하는 거냐. 여행객들이 지나다니면서 봤겠죠.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행객들도 봤을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계속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어봤냐고. 예루살렘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광야에서 한 사람 외치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의 소리를 가득 채우게 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외치다 보면 그 소리가 울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넘쳐서 이 정읍 지역 전체에 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그 소리를 드러내셨잖아요. 감춰져 있는 그 권능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선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그 멋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신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나 1장 구약 1287페이지쯤 있습니다. 요나 1장 성경 요나 구약 1287페이지쯤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이름을 잘 보면 이름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나요 했으면 잘 순종했을 건데 나요? 근데 나요 했으면 됐을 건데 요나?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요나는 총 3번을 내려갔습니다. 자, 복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산을 넘는 자의 발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아름다운 복음의 그 발. 복음은 고난의 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지보다도 해발 한 700m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거기에 다 시온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만들 재료를 만들었고 예배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것은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거꾸로 3번을 내려갔는데 언제 내려갔는가 한번 보시면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했습니다. 첫 번째 내려갔죠. 두 번째, 지금 그 다시스는 우리 시대의 스페인 땅입니다. 지중해에서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둡니까? 큰 바람과 큰 물결이 일어나게 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면 배를 부서뜨리려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요나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뭐 했어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첫 번째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욥바로 내려갔고, 두 번째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부니까 난 몰라 하고 배 제일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두 번째 내려갔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대풍을 일으키니까 더 이상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제비를 뽑혔고, 너가 뭐 잘못한 거 있냐 하니까 나를 바다로 집어 던지라. 그러면 괜찮을 거라. 그래서 선주가 그렇지 않으려고 했지만 요나가 계속 집요하게 던지라. 그러면 될 거다 해서 그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 저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사용해서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나 2장 5절. 요나 2장 5절.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우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뭐 했어요?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3번이나 내려갔어요. 이 내려간 요나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2절에 너는 일어나 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죠. 너는 일어나. 그리고 요나가 뱃속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을 때에 억지 잠을 자고 있죠. 근데 선장이 그 선주가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했는데 그 일어나,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그 선주가 일어나라 일어나, 그것이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요나가 잠들어 있잖아요. 꿈깨라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뭐랍니까? 야, 꿈깨라 꿈깨라 하잖아요. 일어나라. 근데 히브리 말 원어 자체가 일어나라는 말이 쿰케라가예요. 쿰케라. 좀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죠? 요나가 잠드는 꿈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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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깨라. 이게 요나한테 히브리 말로 얘기한 겁니다. 요나가 뻘떡 일어난 겁니다. 엉뚱한 세상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심사가 뒤틀려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어이 일으켰습니다. 꿈깨라 하신 겁니다. 꿈깨라. 요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는 1장 9절을 보시면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칭호할 때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좀 일반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때는 히브리 말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자기와 관련된 하나님으로 요나는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엘로힘이 아닌 명확한 여호와라고 부른 것.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그 배를 탔던 요나가 이제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3번이나 내려갔지만 기어이 하나님은 요나를 잡아다가 다시 올라와서 물고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면서 요나는 다시 드러난 존재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동일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요나는 안 되겠다. 하박국, 호세아 네가 대신 가서 전해라 하지 않았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기어이 잡아다가 다시 끄집어 올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숨겨져 있는 우리 신앙을, 숨겨져 있는 우리 복음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줄다리기에서 이길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팔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집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명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집이라고. 하나님 고집.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하하하 웃으시던데 알고 보니 그 자매님의 성씨가 하시더라고요. 나름의 고집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누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어 있는 내 신앙을 깨워서 감춰져 있는 그 권능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겨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그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 어떤 적이 와도 다 물리쳐버린 겁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기생 들릴라가 삼손이 들릴라의 사랑에 빠진 걸 알고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네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좀 확인해 주면 너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힘이 있는 부분만 찾아내서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에서 성경에서는 참 묘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16장 15절. 구약 389페이지쯤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3번을 했는데 삼손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4번째는 고릴라 아닙니다. 이 들릴라가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3번이나 나를 희롱하느냐. 막 울면서 매다니까 삼손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삼손이 실토하게 되죠. 나실리노 태어났고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머리카락이 없으면 자기 힘을 잃는다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를 다 깎여버리잖아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2눈이 뽑힌 채 잡혀가서 물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하루에 살아가는 그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돈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람쥐 보니까 물 먹고 뭐 먹고 또 가서 다람쥐 막 쳇바퀴 돌다가 또 나와서 뭐 먹고 또 막 뛰는 거. 그게 하루 일과더라고.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 똑같이. 근데 삼손은 2눈이 뽑힌 채, 다람쥐는 쳇바퀴 돌았지만 삼손은 큰 물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2눈이 마귀에게 뽑혀버리면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전도할 생각도 없이 아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시즌을 맞춰서 하죠. 시즌에. 그래서 어떤 시즌 전도 집회 있다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누구 전도해 볼까? 아니요. 편의점하고 전도하고 공통점,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했잖아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전도할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전도할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나 자신. 얼마나 전도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피하는 내 육신, 성경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교제 가기 싫어하는 내 육신, 내 육신을 날마다 졸아야 되죠. 육신을 먼저 얻어야 되죠. 그리고 2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주 단정합니다. 함부로 살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찍 가게 되고 성실하게 하게 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도가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잖아요. 날마다 쉬지 않는 모습. 사람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보통의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에 가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식사 전에 직장 동료와 함께 있을 때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있어도 꼭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틈만 나면은 직장 시간 외에 허락된 시간에는 성경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그거 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너무 재밌고 귀한 말씀이 있다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나 이 말씀 통해서 천국 가게 됐다고, 천국 가는지 그 죽어봐야지 어떻게 아냐고. 아니라고. 정읍에서 서울 갈 때 차표 끊으면 정읍, 화살표, 서울이라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있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 천국 간다고 하지. 차표에 정읍, 화살표, 물음표 있는데 그거 어떻게 버스 타겠냐고. 그거가 똑같은 거라고. 전도가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간증이 있어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주신 건데 결국 나타내지 않고 기생 들릴라의 그 무릎팍을 베고 자면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그 힘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고 있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혔지만 마치 그 가인에게 표를 준 것처럼 삼손의 머리에서는 다시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나면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만지작 하면서 삼손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다. 회복. 이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은 뭐냐? 갑자기 하늘에서 솔개가 뜨면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 암탉은 병아리들을 날개를 모읍니다. 꼭꼭꼭꼭 해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탁 모읍니다. 근데 꼭 별난 그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톡 튀어나가잖아요. 튀어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날개를 길쭉이면서 탁 쳐가지고 병아리가 뽀득 이렇게 넘어지면 그걸 툭 잡아가지고 또 안으로 끌어들여요. 리커버, 다시 덮는다는 거예요. 회복. 부흥, 리바이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삼손은 다시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 마음에. 하나님, 여지껏 제가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자, 25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라도 삼성을 복음의 현장에 딱 드러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을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들은 것을 귀에 대고 말한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으슥한 데서 들었지만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계속 드러내요. 드러내시면서 네 안에 있는 감추인 그 권능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어이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적입니다. 요나는 하나의 표적이 됐습니다.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기어이 바다 저 깊숙이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표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기어이 가장 중심부에 있는 에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로 세우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나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은 기어이 불러내서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기어이 복음의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건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전도할 표적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표적의 공통점은 이른 가운데 찾았고 고난 중에서 세움을 받아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표적 삼아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하다가 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강도가 표적이 된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님 앞에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하와 좀 만나보고 싶다고. 대체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저는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5,000명을 먹였거나 죽은 자를 살렸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살렸거나 안전병을 일으켰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했거나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인 때가 아닙니다.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해서 예수님을 다 욕하고 저주하고 있을 그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세 개지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과 또 하나의 십자가 더 두 가지예요. 두 개입니다. 그 한 강도의 십자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교회 상징으로 내거는 것 보면 그럼 예수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으면 총을 교회 위에 딱 올려서 상징으로 세울 거냐. 그 사람이 큰 착각을 한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돌아가심, 죽음, 사형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세상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십자가는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날마다 죽노라는 그 헌신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감춰진 그 권능,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했던 건 뭐냐면은 다른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더라는 권세는 뭡니까? 어떤 아이가 동네를 다니면서 여기다가 큰 아파트를 지을 거야, 큰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러면 꼬마야 너 뭐라고 하냐?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거라고요. 아이고 그래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읍시장님이 나와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하면 그 믿음이 가잖아요.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숨기고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는 고철덩어리 엄청난 무쇠지만 그 비행기가 하늘을 쫙 날아가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쇠가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추진력의 힘으로 달려가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빠른 힘으로 에너지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수요일날 나오는 숫자가 주일날 나오는 숫자가 거의 비등하다.
두 번째는 주일 설교가 있는 그 시간 이전에 성도들이 거의 다 앉아서 조용해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조용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느냐? 성경 넘기는 소리만 나요.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듣게 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돌이키고 주님에서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은 새겨지는 겁니다. 돌에 붓으로 기록한 말씀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싹 없어지지만 돌에 정으로 쪼여져서 새겨진 말씀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딱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겨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각인한다 그랬잖아요. 뼈에 새겨지듯이 나에게 새겨지는 그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새겨지는 말씀, 이 말씀이 새겨졌을 때 우리는 나를 보라고, 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지 않느냐, 웃고 있지 않느냐. 어떤 자매님이 자궁암에 걸려서 말기에 되어서 하나님, 이제 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됐네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됐다고. 근데 바라옵건대 마지막 나에게 몇 달 남겨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전남대 병원에 갔는데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울다가 또 말씀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병실에서 전부 다 암 환자라서 푹 이렇게 기가 죽고 있는데 이번에 생각을 쓰면서 찬양 부르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왜? 이제라도 암을 주신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마지막 나에게 남겨진 몇 달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 하나님 이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2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 증인인데 수십 년 동안 여호와 증인을 다닌 사람이 암이 걸린 건데 이분이 구원받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저도 여호와 증인 전도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 자매님 어떻게 됐는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늘 감춰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봐야지 돌리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십니다. 기어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오늘은 감추인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시인이 기록한 그 선인장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보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선인장은 참 심심한 식물이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역시 시인다워요. 선인장은 참 심심한 식물이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봄이란 이유로 꽃을 피우지도 않고 향기를 발하지도 않고 가을이란 이유로 색이 발하지도 않는 선인장은 참 심심하고 그저 무던히 창가를 지킬 뿐이다. 근데 그게 참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특징이 없는 듯 하지만 항상 무던하게 꾸준하게 항상 교제 가운데 있고 항상 그 자기의 색채를 드러내고 선인장이 자기 색채가 있고 자기 그 가시가 있잖아요. 오로지 그 모습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어때야 될까? 항상 변함없는 모습, 꾸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만약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것인데, 근데 뭐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감추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합당치 않은 자에게 그 귀한 복음을 감춰두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들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이고,
그 중에 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보통 말씀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듣다가 뒤에서 이제 나가면서 한 반은 잊어버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또 한 반은 잊어버리고, 한 25% 남는데 오늘 저녁이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요거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감추어져 있는 권능, 복음, 그리고 간증을 잊으면 안 된다. 간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도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해서요, 신앙생활 한다면, 이제 남은 이제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연초의 교회에 또 아직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즌을 말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자 임할 때에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의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 5이 있고 미련한 처녀가 5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졸며 잘세. 만약에 미련한 처녀 5명은 자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처녀 5이 졸지 않고 자지 않았다면, 미련한 처녀 5이 잠들어 있을 때 깨웠을 겁니다. 왜 자냐고, 그리고 기름 어디 있냐고, 빨리 기름 채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졸며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라 했을 때 일어나서 등불을 켜는데 5처녀는 등불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잖아요.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빨리 기름을 구하러 가라 한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구원받은 5처녀도 졸고 자고 있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졸고 자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졸며 자고 있을 시대가 아니에요. 우린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서 다시 깨우고, 그리고 날마다 내 신앙을 깨우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눈꺼풀을 띄웁니다. 어떤 천하장사도 제일 들지 못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치는 건 못 뜨잖아요. 근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시간이 억지로 눈꺼풀을 뗍니다. 야, 출근해야지, 일해야지 눈꺼풀을 떼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이 눈꺼풀을 띄운답니다. 왜? 수학여행 갈 때 보면 새벽 5시 반, 6시까지 어디로 모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밤에 시간 단위 눈을 뜨잖아요. 그 다음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시간마다 내가 눈을 떠서 시간을 체크하고 일어나가지고 할 일을 합니다.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잠들 때 일기장을 적어요. 잠들 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장을 적습니다. 반전이죠. 반전입니다. 아침이라서 밤에 잠들 때 내일 무엇을 해야지 생각해도 눈 뜨자마자 오늘 이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쭉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순간과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쉬지 않는 것,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정읍교회가 되시고요,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꼭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또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항상 드러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친척과 또 이웃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일깨워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남은 마지막 시간들을 통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둬들이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후의 모든 시간들, 이번 한 주간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